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입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의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있으니 큰 환난 풍파지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고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교독문 33번 시편 72편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백성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들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안혜광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지금만큼 모든 때에 감사를 느낄 때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당연하다 느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시각각 생을 마감하고 있고 바이러스와 사고들로 인하여 생을 달리할 때마다 지금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 저희가 바이러스를 피하여 살 뿐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게 하신 이 순간에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찾게 하소서. 주님, 날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인간의 뜻을 쫓아 사는 저희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주의 말씀을 거울 삼지 않고 주변에 잘난 사람들, 부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쫓았던 제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찾으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묵상하며 서로를 돕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들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감히 그 생명들을 맡아서 기르는데 힘도 들고 마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약하고 귀한 이 생명들 잘 보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귀한 아가들 건강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의 때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힘들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 또한 그 청년의 때를 지나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년들 많이 힘듭니다. 주여 그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인생의 과정에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노년의 때의 생을 이제 정리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힘들게 살아오신 그 생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오셨을 텐데 그 귀한 인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생에도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과 또 어린 자들에게 귀한 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노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연구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해주실까 고민하십니다.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들을 뿐이지만 목사님의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이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 돕고 굳건하여 만배히 잘 헤쳐나가는 저희 성도님들과 주변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금보석이요, 일곱째는 해방호요, 여덟째는 녹보석이요, 아홉째는 남황호요, 열째는 빛이요, 열하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다수장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우리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며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같이요.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 양 예수께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뭐요?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실 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너희를 이끌어내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목적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였죠. 죽은 자들 곧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며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으며 짐승이 시키는 대로 거짓을 도모하고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성이었죠. 오늘을 돌아봅니다. 하이에나들이 들끓는 세상 같아요. 서로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죽도록 뜯어야 시원하게 여기는 세상. 너를 살려서 행복해하는 세상이 아니라 너를 죽여서 행복해하는 세상. 너를 이겨야만 행복해하는 세상. 하이에나가 마치 그 모습이 하이에나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무섭고 무서워요. 나는 그들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 그들에게 물리지 않도록 숨어 지내야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조금이라도 드러날 것 같으면 물어 뜯을 약점을 찾으러 달겨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로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에 걸맞을
걸맞은 삶을 살았습니까? 상대방을 물어 뜯어서 내가 배부르려고 한다면 그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 너를 살려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삶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소망에 걸맞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서 그 소망에 걸맞은 삶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런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것인지 짐작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9절에 주어를 찾아볼까요? 은는 이가로 끝나는 주어, 주격조사로 끝나는 주어가 뭐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동사 뭐예요? 말했다. 누구에게? 내게. 무엇을 말했어요?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했으면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크고 높은 산 위로. 누가 생각나요?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던 것 생각납니다. 성령이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갔어요. 시험하려고 올라갔을까요? 보여주려고 올라갔을까요? 보여주려고. 사탄은 시험하려고 데려갔지만 천사는 보여주려고 데려갔어요. 어떻게 데려갔어요? 성령으로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환상 중임을 알 수가 있죠. 성령께서 구름 위에 태워서 요한을 데리고 갔다 상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요한이 보게 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았어요. 뭘 봤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대요. 그 새 예루살렘을 밖에서 본 모습을 어디서 어디까지 묘사하고 있나요? 11절부터 21절까지. 내가 천사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더니, 성 밖에서 보았더니 이러하더라. 무엇을 소개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어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의 주어를 찾아보죠. 내가 보지 못했다. 어디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의 모습도 보았는데 성전 안에 보고 싶었던 것을 못 봤어요. 무엇을 보고 싶어 했는데 무엇을 못 봤어요? 성 예루살렘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보려고 했는데 성전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왜요?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전은 뭐였는데?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상징적 표시였는데 이제는 상징적 표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지금도 성전 그러면 답답해요. 그죠?
그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말하는데.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시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것인데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요한이 성 안의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본 성의 모습, 성 안에서 본 성의 모습, 22절까지 23절까지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부터 27절에는 뭘 말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중심문단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설교를 왜 하려고 했을까요? 이런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설교의 말은 이렇게 하라고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뭐 하라고? 이런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것을 묘사했겠죠.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눈앞에 보입니다. 요한이 천사가 보여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해 놓고 안의 모습, 밖의 모습 자세히 묘사해 놓고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거기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 27절 초반부에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 라고 말을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 같아요. 내용 짐작이 됐죠? 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7 대접을 가지고 있던 천사들 중에 7째 대접을 가졌던 천사가 보여준, 주어가 깁니다. 천사가 보여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주제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서는 그곳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대조하는 24절부터 27절까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 우리 보고 어떤 사람 되라고? 이런 사람 되라고. 저도 똑같이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요한이 설교하는 것과 진배 없이 설교할 거예요. 제가 성경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7 대접을 가진 천사들 중에 7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보여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10절에 그 모습을 보는데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려고 노력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까지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왜? 그 나라, 내려오는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사람이니까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 우리가 이 땅에서 나라를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나라야 라고 포기하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성읍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11절을 볼까요? 그 성의 빛을 소개합니다. 그 성의 빛은, 제가 번역을 다시 해볼게요. 벽옥과 수정 같이 수정처럼, 벽옥과 수정처럼 지극히 귀한 보석 같더라.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벽옥과 수정 같다 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막더라는 표현은 없어요, 원문에는. 다만 벽옥과 수정처럼 귀한 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벽옥과 수정은 뭘 말하는? 귀한 보석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한 보석 종류예요. 그죠? 귀한 보석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한 두 종류의 보석이에요. 벽옥과 수정. 수정이 귀해요. 그래서 제 딸 이름도 수정이로 지었는데 사실은 그 정자는 그 정자가 아니고 정조정자이긴 하지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그런 뜻이긴 하지만 그래요. 수정. 귀한가요? 수정이요? 저는 수정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떻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니까 정말 귀한 빛이더라. 유흥주점에 가면 빛깔이 어떤 빛깔이에요? 새빨간 빛깔. 그죠? 새파란 빛깔. 그걸 뭐라 그러나요? 무슨 빛인지 알 수 없는 빛들이 막 돌아가는 헷갈리는 빛이 아니에요. 귀한 보석 같은 빛이에요. 귀한 보석 같은 빛이 있더라. 그 빛을 2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23절에서는 해나 달의 비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빛이래요. 무슨 빛이 그런 빛이 있죠? 그래요. 은유적인 의미예요.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해요? 빛이 어둠에 왔으되 어둠이 빛을 어떻게 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은 누구를? 예수님을. 어둠은 세상을. 자, 그렇다면 어둠과 빛이 뭘 말하는지 숨은 뜻을 짐작할 수 있죠? 어둠은 빛이 없는 캄캄한 흑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과 속임과 싸움과 미워함과 물어뜯어야만 속이 후련한 그런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을 해요. 너를 살려서 행복해하는 세상이 아니라 너를 죽여야 행복해하는 세상. 그래서 나만의 세상을 구축해 가려는 세상을 무슨 세상? 어둠의 세상.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빛은 그렇지 않은 세상. 그걸 빛이라고 한다. 빛은 태양빛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광색 LED 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 하나님 나라의 빛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곽은요. 성곽에 대한 모습이 12절, 13절, 14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성곽에는 12문이 있고 12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여기 12문은 성곽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요? 문패 역할을 해요. 문패는 그 집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밝혀줘요. 누가 살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 집에, 그 성곽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증언을 따라 누구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24장로 14만 4천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 거룩한 성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성의 모양은요. 그 성의 모양은요. 15절 네모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모다. 16절 측량해보니까 네모더라. 길이와 너비와 뭐가 같아요? 높이도 같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네모난 정육각형 모양의 개체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뭘까요? 성소에 성막으로 덮여있는 성소와 지성소 중에 지성소가 정육면체. 정육면체, 네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자,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라니까 이 그룹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천사가 날개를 가운데로 향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속해 주시고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요. 자, 성막이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상징적 표시였다. 그 성막 중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점층법, 점강법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그 성소와 지성소 중에도 어디? 지성소 중에도 어디? 언약궤, 속죄소. 점강법이에요. 넓은 데서 점점 좁혀 들어가요. 줌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성곽의 모양이 네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시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곽의 재질은요, 18절, 벽옥으로 쌓였고, 그 다음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더라. 사실은 쌓였고라는 동사가 원문에 없어요. 쌓였고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나라에 성벽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성곽은 벽옥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라고만 소개해요. 응? 성곽이 있다고? 좀 이상해요. 우리는 스가랴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는데 무슨 메시지를 듣느냐 하면 내가 불성곽이 되겠다. 그 나라에는 성곽이 없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르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너는 달려가라. 그 소년에게 말해라. 무엇을?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적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성곽이 있는데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야. 불안하죠? 성곽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돌로 성곽을 만들어 놓으면 튼튼할까요? 안전할까요? 안심해도 될까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사람들이 못 넘어오도록 철로 된 방벽을 쌓아두면 믿어도 안심할까요? 믿어도 되고 안심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심으로 벽옥으로 된 성곽, 금으로 성곽 쌓은 거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벽옥, 수정 같은 정금,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은 뭘 의미하죠? 거룩하고 튼튼하며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그림 언어이죠. 그래요. 그 성곽은 그렇게 안전해요. 귀합니다. 마지막 성의 문은요 12진주로 되어 있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성문이에요. 문패가 달려있는 성문이에요. 그 다음에 성의 길은요 마지막 21절의 마지막 성의 길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뭘 말하는지 이제 짐작이 되죠? 맑은 유리 같아서 거기에 뭔가 우리가 걸릴 만한 돌뿌리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고 깨끗하여서 완벽한 곳이더라라고 성 밖에서 성 안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자, 그 다음 성 안의 모습은 어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성전이 없는 거예요. 대신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22절 내가 성전을 성 안에서 못 봤는데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기 때문이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해나 달의 비침도 무엇을 말하는지 앞에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거짓이나 속임이나 싸움이나 물어뜯음이나 너를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세상이 없는, 그런 삶이 없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행복이 가득한 세상임을 우리 앞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요한이 천사가 보여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예비해서 내려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준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 핵심이 뭐예요? 성전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옛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셔요. 어린 양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성전이시라. 그래서 거짓과 다툼과 미움과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음행과 음란과 각종 더러운 것들이 없는 세상. 그것이 뭐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그것이 뭐다? 9절에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 곧 교회다. 어느 교회? 하늘 교회 모습이다. 이걸 요한계시록 앞에서 이미 봤어요. 어디서 봤죠? 열린 하늘문 저편. 요한이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고, 그죠? 그들이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씌워주신 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하더라?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소서 하며 하나님께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 마지막에 내려오네요.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11절 귀한 곳이에요. 그리고 11절 23절 빛이 필요 없어요. 거룩한 곳이에요. 싸움이 없는 곳이에요. 너 때문에 눈물 흘릴 일 없으며 너 때문에 감사할 일만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래요. 오직 너에게 행복을 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너에게 행복을 주려고 내가 먼저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어떠세요?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죠.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 나라를 내 것으로 상속받고 싶으세요? 그 나라 말고 한 100억쯤 상속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높다니까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요즘은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높다고 하죠.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지 건물 가지고 있는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이 천사로부터 보고 이것을 독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묘사해요. 뭐 같더라, 뭐 같더라, 뭐 같더라. 그냥 귀하더라 이 한 말로 소개할 수가 없어서 뭐 같더라, 뭐 같더라. 온갖 수사법을 다 동원해서 소개해 줬던 거예요. 박태현 집사님, 예배 마치면 얼른 어디로 가고 싶어요? 집으로 가고 싶죠?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있는, 퇴근하면 얼른 달려가서 그곳에서 또 가족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곳이 바로 어디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더라. 자,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24절 들어가는 사람들 명사를 찾아보죠. 만국이 단인데요. 만국. 그 다음에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누구?
땅의 왕들. 그 다음에 또 누구? 26절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누구? 27절 마지막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자, 만국 땅의 왕들,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땅의 왕들,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장에서 18장에서 땅의 왕들, 누구에게 빌붙어서 동맹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큰 성 바벨론에 빌붙어서 그들과 동맹하여 호화하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땅의 왕들이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 땅의 왕들은, 임금들은 18장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에 동맹을 맺고 빌붙어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20장 1절부터 6절까지 1000년 동안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하는 사람들? 왕노릇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말하죠. 너를 위해 애쓰고 또 애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면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어떻게?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해요.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왕들일까요? 짐승들일까요?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난은 너를 밟겠다는 거예요. 너를 밟아 피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의 큰 성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빌붙어 살아가는,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기 땅의 왕들은 하나님께 붙여져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제 만국도 이제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26절에 사람들도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27절 마지막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짐작하실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로서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나요? 그 얘기하려고 이 말 한 것은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된 일을 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잠시간 거짓말했다고 불과 유황타는 못에 던져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대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지 말라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그래서 뭐가 되라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4번 얘기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2장 3장을 살펴봤더니 7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모든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격려했었는데 제가 3-4교회만 그랬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미처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다시 살펴봤더니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7교회 모두에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자? 왕노릇하자. 왕노릇은 갑질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왕노릇이 아니에요. 갑질을 해도 안 돼요. 권력이 있다고.
법에 기록된 대로, 법에 정한 대로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 노릇이에요. 재판관 노릇은요, 재판관에게 맡겨주세요. 누구예요? 만인의 재판관?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왕 노릇만 하면 돼요.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천하에 잘난 것이 없는 우리지만 주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귀하고 귀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짓을 멀리하고 살인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노릇함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보내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날까지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자리도 포기하시는 모습, 생명까지 포기하시는 그것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주의 백성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여기 이 헌금함에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정부로부터 오히려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하기 원하는 마음에 구별하고 헌금으로 드린 지체들의 마음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고마운 일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으니 그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 다해 드린 이 물질을 주께서 받아주시옵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게 하시고 쓰러진 지체들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시며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주진아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오후 예배, 점심 식사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생활적 거리두기, 생활 거리두기 협조 차원에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 동참했으면 합니다. 이 세태에 대하여 제가 정부가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빛된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욕먹지 않도록 빛된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한다고 글을 썼더니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거지 어떻게 정부가 교회에게 손을 내미는 거냐고. 똑같은 일인데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존중해 줘야죠. 뭐 그런 생각도. 굳이 탄압하는 걸로 보겠다는데 거기다 대놓고 당신 나빠요라고 말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건 또 그분이 보는 시각이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갑니다만 어떻든 그래야 빨리 협조해야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야 이 사태를 빨리 진정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 예배 못 드렸다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 아니잖아, 그죠? 새벽 기도에 못 드렸다고 우리 신앙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대신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하니까 성경을 읽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찾아내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만 해서 머리에 담아놓지만 말고 살아가야죠. 그렇게 해서 10번 실패해도 한 번 성공하면 그게 어디예요? 시도도 안 해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7월 마지막 주에 어떤 교회들은 그러더라고요. 김밥을 준비해가지고 마주 앉지 않고 김밥을 준비해서 떨어진 상태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각자 준비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이 상태로 드리고 그렇게 또 보완해가는 데도 있긴 합디다마는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아야 되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한 방법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또 의논해 보도록 하죠.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는 마스크 안 껴도 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성도들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 않냐고. 그래서 비말이 날아가도 그저 앞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목사가 마스크 끼지 않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중대본에서도 그건 뭐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침이 많이 튀는 사람이거나 그러면 제 스스로 또 마스크를 낄 텐데 원고에 보면 침이 별로 안 튀어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안 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 갈 때도 마스크 끼고 찬송하지 마라 했다고. 찬송하지 마라고 한 얘기는 없죠? 마스크 끼고 찬송하라 그랬지. 찬송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왜냐하면 비말이 튀어나갈까 그걸 걱정해서 그렇지. 어쨌든 조심하면서 우리 건강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습도 문제가 없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우리로 살게 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땅에 이를 백성답게
거짓을 멀리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